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책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입으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평소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바쁜 일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한 달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좀 바쁜 달일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12월 달에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이 세림데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세림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세워갈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20년 지나면 안 계실, 여기는 별로 없네. 다 젊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다 퇴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요. 앞세대가 퇴장하면 뒷세대가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간과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에요. 이들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얘네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세워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림자매도 복음을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해 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과 함께 엮여 있는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 앞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황과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고 단순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사람 아직은 안 만났는데요. 얘네들이 복음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다 외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근데 왜 복음을 다 아는데 안 받아들일까? 뭔가 마음에 꼬여 있는 게 있어요. 꼬여 있는 게. 이게 안 풀리면 골백 번 더 들어도 역시 반응을 못 해요. 이 마음에 이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리면 사실은 복음을 들어도 늘 그 엮여 있는 상황과 꼬인 상황 때문에 반응을 못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꼬여있는 이 실타래를 좀 풀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29일 성민데이. 성민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민이를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29일은 성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금식도 해 주시고 꽤 많은 분이 금식하는 것 같아요.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일단 세워지는 일이 우선이에요. 세워져야 그다음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여전히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격동이 되면 이탈하죠. 격동이 되면 너하고 있기 싫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계속 사람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벽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뛰쳐나가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비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라가면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매우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책은 따르기로 맘만 먹으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따라가겠다고 마음 먹지 않는 한에는 누구라도 이 비책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비책 두 가지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것. 교회가 세워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됨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목장에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됨은 뭘로 지키죠?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성품은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겸손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온유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오래 참는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정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성령 충만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면 그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책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맺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지체가 많아지면 교회를 세우는 게 쉬워지고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지체가 많아지면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 비책 뭐였죠? 각 사람이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 두 번째 비책은요,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오케이, 그럼 나 받겠다. 이런 자세. 이게 사실은 모든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사실은 교회는 훨씬 더 잡음이 없이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저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와 나의 분량이 다르고 그와 나의 역할도 달라요. 그러므로 그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다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나니까, 그는 그니까. 예. 이렇게 그와 나의 역할과 분량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되어야 돼요. 이 결정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하셨잖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요, 이것도 그냥 쉽게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못 받아들여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거스르고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근본에 보면 이런 이유가 참 많아요.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네가 뭔데 내 위에 있냐.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늘 마음에 좀 새겨둬야 될 게 이거예요. 그는 그답게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답게 살도록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나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나도 인정하고 나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하고 역할이 다르고 분량이 달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대로 살게 격려를 해줘야 돼. 시기 질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나답게 열심히 살아가면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언제 이게 깨지냐?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하면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면 그를 인정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보기가 싫어져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항하고 싶어요. 나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한 아무도 예외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시기예요. 열매가 질투예요. 열매가 분열이고 열매가 파당이에요.
그래서 육체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계속해서 시끄러워집니다. 계속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긴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에요. 이게 전제. 이 전제가 충족이 안 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이 서게 하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에 창념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 알지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책 펴지도 안 하고 혹시 그렇게 사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건 정말 김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비책이 뭐냐? 세 번째 비책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받은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역할과 분량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겠죠. 자, 에베소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여기도 보니까 교회에 각기 다른 역할과 분량을 가진 사람을 주셨죠? 네 가지 설명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오늘날까지 있는 직분은 네 번째 거밖에 없어요. 네 번째 거. 자,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1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수밖에 없잖아. 그럼 저만 잘하면 돼요? 자, 근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분 외에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직분 외에 16절에 보니까 몸 안에 마디라고 표현되고 있는 직분이 있는데요. 자, 이 마디는 직분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역할이 있어요. 마디의 역할. 뭐죠? 마디가 도움을 마디 아래쪽에 있는 지체에게 도움을 줘서 연결시키고 결합을 시키는 것이 마디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 몸 안에도 276개 마디가 있는데요. 마디의 역할은 마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하죠. 마디가 고장나면 위아래가 연결이 안 되죠. 그처럼 교회 안에도 이 마디라는 직분이 뭘 하냐? 그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마디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자기 역할과 분량을 다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모든 지체가 자기가 받은
분량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특히 누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냐? 목사와 마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들이 제 역할을 안 하면 교회는 안 세워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과 분량을 맡겨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역할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목사와 목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할을 준 목사와 목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 해야 되죠? 목사와 목자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뭘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자,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자, 왜 세웠냐?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사와 목자를 왜 세웠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와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자,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뭔가? 이 온전하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 갖추기, 회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 성도를 잘 갖추게 한다, 성도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 성도를 회복시키는 거, 성도를 갖추게 하는 거. 이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설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설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설교 듣는 곳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안 자랍니다.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설교 듣는 곳으로 이해를 해서 설교 좀 잘하면 우르르 갔다가 또 목사님 바뀌면 저쪽 우르르 갔다가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설교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각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준비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거 설교로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역할을 맡겨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목사와 목자, 마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디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 듣고 나눔해보면요, 정말 설교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는 나눠봐야 돼요.
네 이 말씀 어떻게 들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맡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가 한 80명 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비교적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죠? 건강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은 12명 이상은 세밀하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12명 넘어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자들이 다 한 사람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만약에 목자들이 다 안 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받은 사람, 이 역할이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리고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목자 계급 아닙니다.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줬냐? 교회 세우라고. 어떻게 세우냐?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라. 준비시켜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돼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나오고, 저 동네 목장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 출석한다고 사람이 그냥 준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됩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워지는 것이지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사람 세워집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안 세워진 사람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특히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목장에 속한 사람은 준비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목장에 지금 사람이 준비되고 있나? 우리 목장에 지금 사람이 갖추어지고 있나? 이것은 사실은 우선은 사역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있어요.
목자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나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 스스로 좀 평가해 봤을 때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사람이 준비되는 일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부족해요. 지금 우리 목장들 가운데 이제 나눠져야 되는 목장이 꽤 많은데요. 목자 될 사람이 없어요. 못 나눠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비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역할인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되죠? 어떻게 하면 준비될까요? 자, 우리 목장에 A라는 사람 들어왔어요. 이 사람 내가 준비시켜야 돼. 좀 갖추게 해야 돼. 뭘 하면 되죠? 뭘 하면 되죠? 이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뭘 해야 이 사람이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세워집니까? 같이 열심히 놀면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얘기죠. 2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28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뭐죠?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뭐죠? 모든 사람을 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권한다는 말은 누데테오라는 말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경고한다, 충고한다, 훈계한다, 교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했냐?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어떤 사람은 충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훈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교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권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듬어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곁에서 그 모습을 안 가르쳐주면 그 삐뚤은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삐뚤게 가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충고마저 안 받겠다고 딱 결심하면 이 사람은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많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충고, 경고, 훈계,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심한 왜곡이 있는 사람이 구원함 자체를 거부하면 이 사람은 왜곡된 부분이 교정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근데 왜곡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함을 안 받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경고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으로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구원함을 받으려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사역자의 훈계와 충고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삐뚤게 갈 수 있으니까 옆에서 좀 말해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가니까 내가 잘 못 보니까 내가 치우쳐 가면 옆에서 좀 훈계 좀 해줘. 교정 좀 해줘.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틀려서. 그리고 대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잘 못 보잖아요. 저의 모습을 제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이제는 말합니다. 계속 말해주라고.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말해주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말해달라 그래 이제. 내가 또 그러면 똑바로 또 말해달라고.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 권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권위가 무너졌고요. 첫 번째는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진 이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너나 난 우리 다 똑같다. 그러니까 권하는 일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 풍경은 뭡니까? 죄는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성경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도가 있어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권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왜 목자가 나한테 훈계하냐 이거예요. 왜 목자가 나한테 충고하냐 이거예요. 그 주제넘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훈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권함 자체를 거부하면 교정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 삐뚤어진 채로 평생 사는 거예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냐? 권하라 이거예요. 권면해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봐라. 뒷조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너를 훈계해주는 사람을 존중해라.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존경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함으로 나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중해라. 여러분, 여러분을 권면해 주는 일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급속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훈계를 거부하거나 훈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가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권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려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아비가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영적인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지 않겠어요? 언제 버립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성합니까? 사람이 장성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권함이라는 거예요. 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 속아요. 유혹에 잘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잘 흔들려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 가면 안 돼. 훈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미숙한 채로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권함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권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권해줘야 돼요. 그게 복이죠.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삐뚤은 길을 가도 아무도 말을 안 해주잖아. 부모가 있다는 게 왜 좋은 겁니까? 잘못 가면 자꾸 간섭하잖아. 훈계하잖아. 충고하잖아. 교정해주잖아. 그러니까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자꾸 엉뚱한 짓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훈계해주고 교정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게. 감사하게 받아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권함이라는 거예요. 권함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교정이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경험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잘 몰라요. 권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사도 요한이 세 부류의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합니다. 첫째, 누가 있어요? 영적인 아이가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세 번째,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에게도 성령이 있고 나에게도 성령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3살이나 4살 먹은 아이가 나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라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성경이 권함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함을 받아야죠. 목자가 훈계할 수 있죠. 충고할 수 있죠. 경고할 수 있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권해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온전해집니다. 근데 발끈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대들면요, 안 세워집니다. 늘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권함을 거부하면 교정이 안 됩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거.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물론 예수님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뭘 해갖고? 바탕에 뭐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 때나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다가 지금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가르쳐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르침을 멈추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 없이는 사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모든 사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일이 사실은 쉽진 않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이 힘든 이유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배우면서 졸고 배우면서 딴 생각하고 이러면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를 해와도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버벅거립니다. 네. 여러분 그 배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는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서 성경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다 출근하시는데요. 출근하고 집에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좀 멍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에 또 출근하잖아. 월급도 안 줘요, 여기는. 야간에 또 출근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느냐?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정말 헌신이 필요한 일이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람이 준비되었고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지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거든요.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순종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목자가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전혀 권하지 않고 그냥 목장에 한번 닦임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요. 여러분 안 세워져요. 교정이 안 됩니다. 여전히 목안은 그대로 가 있고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 헌신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권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교정이 일어나고 말씀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이럴 수는 있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도무지 잘하지 않는다. 그냥 가르치다가 지쳤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잘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명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예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뭐 했죠? 심었죠. 심었다는 게 뭘까요?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줬죠.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뭐 합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 준다는 의미죠. 자, 6절을 보세요. 나는 심었어. 바울이.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줬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물을 주면 자랍니다. 물을 주면 자라요. 물을 일단 줘야 돼요. 만약에 물을 안 주면 자라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물을 안 주면 다 메말라 죽지 않겠어요? 자, 성경 홍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집에 가서 자요. 깨고 또 자고 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자라요? 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죠? 저 언제 자랄라나 언제 씨앗이 나올라나 잠 안 자고 걱정합니까? 푹 자잖아.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싹이 나오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돌도 주워내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꾸어주고 돌을 주워내는 것은 권하는 일에 해당이 되겠죠. 권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물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물 주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해당이 되겠죠. 그 일을 계속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고 깨고 또 주무시고 깨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싹이 나요. 이삭이 납니다. 충실한 곡식이 난다는 거예요. 금방 결과가 없어 보여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안에 생명력이 약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비책에는 항상 뭐를 깔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 언제라도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늘 성경 읽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비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는 여러분의 목장, 좀 크게는 포정팀 공동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우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 한 명 한 명 다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바로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